마태복음 10장입니다. 9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첫째 날입니다. 11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하러 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주의사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읽었던 말씀인데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전도하러 다닐 때에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또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전도하는 제자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너희들이 살아갈 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다 제공해 줄 것이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 다니느냐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들이 거기서 전도하고 사역하기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거할 것까지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귀신 쫓아내시는 능력도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쫓아내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병든 사람, 병에서 나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죠? 내가 귀신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까?
어쩌면 그들이 제자들을 공양할 수도 있다. 너희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돈 때문에, 입을 옷 때문에, 신고 다녀야 할 신발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복음 전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터이니 너희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되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대로 적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자족할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부할 때도 있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나는 자족할 줄을 알았단 말이지.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은 전도할 사람을 정했으면 그 사람을 상황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다. 부자는 부자들에게, 젊은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에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들과 어울리기도 좋고 그들과 함께 하기도 좋고 어찌 보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떤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성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 같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많잖아요. 상호작용이 더 잘 되잖아요. 그들끼리 만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해 보라, 그 말씀인 거거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 틈에 끼어서 전도한다면 그게 쉽게 전도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가 남자들만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반대로 돈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도할 때 밖에 길거리에 서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방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여서 찬송 불러가면서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었습니다. 또 가정마다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전도예요.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지. 그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는 삶을 살면서 전도하라고 하면은 너 때문에도 내가 예수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관계 전도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전도할 사람을 정하되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살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거하면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 찾아서 전도할 대상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11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일 것이에요. 전도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설정했다고 해서 나머지 지역이나 나머지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우리가 전도할 지역은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밖에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점점 전도의 대상, 전도의 지역이 넓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해라는 것이죠. 아무 성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라는 말씀은 특정 지역으로 특정 일으로 한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지역,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할 사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마음에 품고 살면서 전도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갔으면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고를 우리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12절에서 15절에 있어요.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돼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할 일만. 저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풍양조가 집안, 풍양조씨거든요. 제가 풍양조가인데 저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집안 어르신들이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나무라지는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8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기 시작한 지 8년 만에, 그것도 참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늘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사시다가 지난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8년이나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희 아내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도 저하고 결혼하고 저희 장모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거예요. 37년 계산해보니까 37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긴 시간을 어쩌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도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8년 동안 어머니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8년이나 시간 동안 긴 시간을 끌고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에게는 친정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3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때 귀한 열매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꾸준히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해 두신 분들 그들을 위해서 빠지들이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전도하는 걸 잊지 마시고 한 달의 삶을 잘 지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에게 전도하라고 저희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한 달도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